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성은 주변을 빙빙 돌자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단결하여 영토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강대한 민족으로 말과 철병거와 가나안 지형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려 방어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육중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해도 능히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군사를 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놀라 어느 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분은 구약시대에 자주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여리고 성의 정복에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며 그 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듯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맨 앞에는 선발된 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가진 7 제사장, 그 다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배치시켰습니다. 이 행렬은 그 지시에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의 파수꾼들이 이 장면을 보고 경의와 공포로 떨며 상관에 보고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라도 이 성은 튼튼한 방어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7째 날 새벽이 되었고 이 행렬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다 돈 후 잠시 멈추어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시에 울려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기초에서부터 위로 흔들려 그 거대한 성은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40년 전부터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는 시온과 바산의 왕들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으로 한층 더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축제에 참여한 까닭에 형벌을 받았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큰 죄악이라는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 홍수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라합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에서 더 이상의 가능성을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나긴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단번에 성을 함락시키시지 않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매일 나팔을 불며 성벽을 행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믿고 의지하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이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서 그의 교만한 심령이 점점 녹으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를 질병의 고통에서 한 번에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며 그분만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는 전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따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내실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